12-27. 40일 동안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고, 각각 유리한 위치에 배치되었지만 교전을 하기 위해 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하고 숙박시설을 취급하거나 신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규모의 분리된 파티들 사이에 잦은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욕적인 용사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들에 나타나 도전을 되풀이하니 자기가 응답을 받지 못함과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근심함을 인하여 마음이 점점 교만하여지며 하나님은 파멸을 위해 그를 무르익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모든 동안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40일이 지나자 섭리로 그를 들에 데려와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얻을 수 없는 월계관을 차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그의 가족의 현재 상태, 그의 아버지는 늙었다. 12절 그는 노인으로 사람들 사이에 갔고, 그 당시에 평소보다 더 높은 나이로 주목을 받았고, 따라서 공직에서 면제되었고,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그러나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는 그의 나이에 합당한 영예를 얻었고 그의 백발은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궁정에서의 다윗의 위치를 부러워했을 것 같은 다윗의 세 형은 아버지를 보내 그를 집으로 보내도록 하여 진영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그를 가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13, 14절. 반면에 다윗은 그 자신은 왕자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야망이 너무 커서 궁궐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고 수고하고 위험,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것. 그가 신하의 영예를 얻은 후에 온 것은 이 겸손에 대한 찬사였고, 정복자의 영예보다 먼저 온 것은 그에 대한 상급이었습니다. 명예 앞에 겸손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중재와 기도, 그리고 다른 헌신적인 행동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진영의 모든 군사 훈련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가 예정된 일에 적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가서 진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방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경험을 쌓고 관찰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하인들이 갔을 수도 있는 비천하고 평범한 심부름으로 그를 보냈다. 그는 형제들에게 빵과 치즈를, 대령에게 줄 선물로 빵 10개와 바싹 마른 옥수수, 17절, 치즈 10개, 그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18절. 다윗은 가족의 가장 큰 장식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의 고역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짐을 나르는 명령을 받은 당나귀만큼 많지 않았지만 등에 짊어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새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은밀하면서도 근면하게 그를 이렇게 비열하고 모호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복귀의 면류관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고 의심과 시기의 눈에서 그를 숨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는 진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양식을 보내도록 하였으므로 형제들이 적은 용돈으로 줄어들지 않았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담보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 관찰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요셉처럼 이전에 그들의 부친에게 그들의 악한 보고를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아버지를 보내어 그들의 예절을 묻게 하였을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녀가 해외에 있을 때, 특히 유혹의 장소에 있을 때 자녀를 돌보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특히 어떤 회사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한 다윗의 순종. 그의 신중함과 보살핌은 그를 일찍 일어나게 하였지만 20절 그의 양을 지키는 자 없이 두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일에 더 합당한 자를 다스리며 그는 명령하는 척하기 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매우 계절적으로 진영으로 인도했는데 그때는 양측이 전투를 준비했고
40일 내내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21절. 양측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새는 그 중대한 시기에 아들을 군대에 보낼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발전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에 봉사하기 위해 시간과 모든 상황과 행동과 상황을 명령하셨습니다. 마음. 다윗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22절. 그가 가져온 물건은 정직하게 처리하여 가방과 짐을 맡은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짐을 지고 먼 여행을 왔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형제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군대로 달려갔다. 내가 그와 같이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노라. 그는 곤고한 길에 놓여 왕 앞에 설 것이요.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23절. 이제 군대가 전선에 투입되자 그는 먼저 자신의 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간절히 쫓고 있는 줄 헛되이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파멸을 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소심하고 낙심하였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그의 거만한 외모와 위협적인 말에 익숙해져 어느 쪽도 사형을 집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둘 다 멸시하는 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그에게서 도망하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24절. 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1000명을 쫓고 10,000명을 도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에게 배신하여 버림을 당하여 그들을 정당하게 팔고 가두어 두지 아니하였다면 사울이 챔피언에게 입찰한 금액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 이 무례한 블레셋 사람이 던진 갑옷을 그 자신이 안전하게 들 수 있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서 그는 그것을 하지 않고 요나단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줄 수 있는 한 좋은 우대를 받을 것입니다. 25절. 부와 명예에 대한 희망이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낸다면 대담한 모험가가 만약 그가 떠나면 왕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 좋은 몫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의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통행료, 조세, 관습 및 봉사에서 왕관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워지거나 귀족이 되어 귀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용사의 무례한 도전에 맞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예를 주장하는 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자에게 어떤 상이 약속되느냐고 물었지만 26절.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명예에 대한 야심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사울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로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행한 모욕을 분개하였다. 그는 그의 지인과 법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그의 봉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속담 중 하나가 되기 이전에 그의 자신의 규칙 중 하나였습니다. 왕 앞에 서지 말며 위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잠 25, 6. 그러나 그의 열심은 그가 이 위대한 약혼에 그를 데려오기를 바랐던 그 방법에 그를 두었습니다. 두 가지 고려 사항이 다윗을 성스러운 분노로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도전자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와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그에게 바쳐지고 그에 의해 그리고 그를 위해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모욕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반영되었고 그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인 대가로 제안된 상이 무엇인지 말했을 때 27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30절. 같은 원한을 품고 물었다. 그는 그것이 마침내 사울의 귀에 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